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앞에서 누구도 담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죽음을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처음엔 고개를 젓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축복이라니, 그건 너무 차갑고 잔인한 말 같다고요. 하지만 이 말을 남긴 사람은 죽음을 마주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고발을 받고 독배를 앞에 둔 채 끝을 기다리는 철학자였지요.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친구들도 그에게 도망치라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삶보다 죽음이 더 나은 선물일 수도 있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요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믿었던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버리라 생각하면 삶은 도망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더 오래, 더 멀리, 어떻게든 피하려는 싸움이 되지요. 하지만 죽음을 축복이라 여긴다면 삶은 오히려 선물로 변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더 고요하고 더 정직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네. 그러니 어쩌면 그곳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일 수도 있지.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영혼이 영원하다고 강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입니다. 죽음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그 앞에서 공포를 만들어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저 산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흠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없이 그는 마지막까지 질문을 던졌고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과 담담히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그 고요한 태도는 죽음을 넘어서 삶을 새롭게 비추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진심으로 껴안을 수 있습니다. 끝을 피하려 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의 가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이 끝날까봐 불안하고 무엇이 사라질까봐 애써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공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속삭입니다. 죽음은 어쩌면 지금 이 생을 더 정직하게 살게 하는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깨달음일지도 모른다고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 여기지만 실은 그것이 가장 큰 선일지도 모르지. 이 말은 단순한 반어법이 아닙니다. 그건 무지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비롯된 철학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에 공포를 집어넣고 상실, 고통, 어둠 같은 이름을 붙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빈자리에 공포가 아닌 가능성을 넣었습니다. 죽음은 어쩌면 고통의 끝일 수도 있고 혹은 긴 잠처럼 평온한 쉼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생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그는 가정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축복이라 여길 수 있었던 건 죽음을 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조차 사유의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끝이며 무엇이 참된 이별인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다 보니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맞는 그 사람보다 그 옆에 남겨진 사람이 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빈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워? 왜 더 오래 함께하지 못했을까? 아직 해줄 말이 많은데 그 말들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죽음을 미뤄두는 동안
우리는 진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고 잊고 덮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야기했고 웃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거다. 그 말은 자주 떠오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한 계절을 지나 또 다른 계절로 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일지 아닐지는 살아온 당신의 하루하루가 결정합니다. 삶이 왜 귀한지 아시나요? 그건 이 삶이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이 무한하다면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길 이유도 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삶을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삶을 가벼이 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없이 하루를 깊이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귀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건 죽음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유의 일부로. 우리는 종종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불길하다며 피하고 마치 말하면 불행이 따라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죽음을 더 커다란 그림자로 만듭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더 또렷해지고 더 진심이 됩니다. 삶은 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산 전체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죽음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무언가를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과해야 할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안부를 건넬 타이밍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죽음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밥을 먹고 하늘을 바라보는 일, 그 일이 쌓여 삶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이 삶을 가르치는 가장 조용한 스승이라는 걸 소크라테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뤄둡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무언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장례는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고 이별은 늘 갑작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하지만 삶의 어느 한쪽엔 언제나 죽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삶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던 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철학하는 삶이란 곧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다. 이 말은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따뜻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며 용서를 건넬 수 있을 때 건네는 일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살아있는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사람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오늘의 마음을 더 천천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제자들과 담담히 대화했습니다. 두려움을 나누지 않았고 슬픔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실 없이 사는 것이 두렵네.
그 한마디가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를 모두 말해줍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했기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그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별을 덜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그 해답을 산속에서 찾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깊이 바라보라고.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을 때 삶이 훨씬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당신은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 앞에서 작아집니다. 헤어짐은 익숙해지지 않고 죽음은 영영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별을 맞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가 독배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던 밤, 사람들은 울었고 떨었고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려 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우는가? 나는 이제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믿네. 그 말엔 단 한 줌의 교만도 자기 위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왔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그런 고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쥐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고, 미처 사과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조차 껴안았습니다. 이별은 미완이라는 것을, 그 미완 속에 오히려 삶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이별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삶이 그리고 신이 인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깊이 살아간다면, 조금 더 진심을 다해 말하고 들어주고 조금 더 용기 내어 사랑할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단단히 살아낸 자에게 주어지는 고요한 휴식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네. 산속에서 진실을 따르며 살았으니 이제 어디로 가든 그 또한 진실일 테니까. 그 말은 삶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죽음은 결국 삶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별이 슬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슬픔마저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성숙함으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지금껏 누구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쩐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미뤄두었던 것들,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질문들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엔 가장 묵직하고 오래된 물음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이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 갈래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긴 잠처럼 고요한 무오, 또 하나는 또 다른 세계로의 이동.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둘 중 무엇이든 나는 괜찮네. 이 말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이유를 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모름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은 어쩌면 이름 없는 침묵일지 모릅니다. 말도, 생각도, 소망도 멈춘 완전한 고요의 상태. 그 고요를 두려움이라 여기는 순간 삶은 불안 속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하나의 쉼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의 문장도 조금은 다르게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난 아침처럼 죽음이란 것도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듣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마무리된 자리에서 그는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삶이라는 긴 문장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조용한 결말. 우리도 언젠가는 그 침묵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너무 많은 말로 자신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란 언젠가 다가올 침묵을 향해 조금씩 자신을 비워가는 여정이기도 하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음 이후의 고요를 상상해 본 적 있는가? 그 물음 앞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진실에 더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만큼 삶은 깊어집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삶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조차 영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단지 육체의 끝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철저한 사유와 정직한 탐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육체는 변하지만 영혼은 그 너머를 향한다. 그리고 그 너머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없어짐이라 여기지만 그는 죽음을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듯 해가 지고 어둠이 오듯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믿음 덕분에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고요하게 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 여겼습니다. 육체라는 옷을 벗고 더 가벼워지고 더 진실한 차원으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 떠났는데 그 존재가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무는 듯한 감각.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영혼 간의 여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없이 알려줍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건 설명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것이라고요.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끝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삶의 경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그는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영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을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이 있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모든 만남에 고마움을 담고 모든 이별에 조용한 인사를 남깁니다. 삶이 영혼의 여정이라면 죽음은 그 여정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일 뿐 멈춤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삶을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 다음은 자연히 선할 것이라 믿네.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삶은 언제나 시작에서 끝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끝을 지우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나중 일이라며 아직은 아니라고 더 살 일만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삶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애써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 속에 죽음을 넣었습니다. 숨을 쉬듯 질문을 던지듯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걸으며 더 정직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을 결코 슬픈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였고 삶에 더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은 이제 놓아도 괜찮은가? 그 질문 앞에서 수많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하루의 하늘을 천천히 올려다보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정성껏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은 삶을 단단히 붙잡게 만들고 동시에 죽음이 언젠가 오더라도 너무 억울하지 않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세상에 대한 원망을 품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았고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기에 조용히 스스로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하겠지요. 그러니 오늘 잠깐 멈춰 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죽음이 와도 괜찮을 만큼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당신은 지금 삶을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삶 안에 품고 매 순간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며 그 진실함이 그를 고요한 죽음으로 이끌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운이 빠진다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죽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 하루하루의 호흡 하나까지도 더 귀해졌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삶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라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또렷해지고 사람의 체온이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모른 척할수록 삶은 무뎌집니다. 사람에게도 무관심해지고 감정은 얇아지고 말은 가벼워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감각은 당신을 다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평소엔 참았던 따뜻한 말이 불쑥 입 밖으로 나오고 미뤄뒀던 포옹이 어느 날 문득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죽음 옆에 서 있었기에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어떤 만남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에는 언제나 마지막인 듯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전부라는 잔잔한 확신이었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린다는 건 삶을 가볍게 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제대로 느껴보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무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해야 할 일들에 쫓기느라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눈빛이 깊어지고 사람 사이의 온기가 커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온기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고요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죽음을 정직하게 생각할수록 삶은 더 다정해질 수 있다고, 더 자주 안아주고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게 된다고요. 죽음은 삶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에 두고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해는 천천히 저물고 제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그 몸을 느끼며 그들은 울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끝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비극이 아닌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삶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않았고 미루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과 질문을 하루하루 다듬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삶의 마지막 장이라면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정확하고 단정하게 마침표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의 죽음을 떠올리며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로 이 말을 남긴 셈입니다. 진실하게 살라.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그 말 앞에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건 거창한 영웅의 삶이 아니라 작은 말에도 마음을 담고 짧은 하루에도 진심을 새기며 지금 여기 이 삶에 충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 진실한 삶의 축적이 죽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이별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담담히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을 남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그 물음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 걸음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고요한 죽음은 축복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우리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두려움 없이 살라.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당신의 내일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흐르길 바랍니다.